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 소문 삽시간에 온 지방으로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다시 그와 같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뿐만 아니라 소문은 들은 사람까지 합세해서 모두가 예수님께 몰려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인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좋았고 이제 더 그보다 큰 기적을 예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모여옵니다. 그때 그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보면 뭔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서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오기도 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을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 육신적인 것은 다 썩을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28절에 보여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그리고 29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 있는 것을 일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 굉장히 큰 것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굉장한 어떤 사역을 하고 뭐 선교를 하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로 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여기 모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직접 보았고 또 소문을 들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왜 그런 표적을 주시는지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미 표적은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은 이미 많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기적이고 매일매일 경험하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표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묻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았다고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라든지 신앙이 미숙할 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아주 잘 믿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라도 행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다든지 표적을 보여주면 정말 평생 그 표적을 붙들고 잘 믿을 것 같다 하는데 보여주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 보았다고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확실한 것이 아니고 또 보았다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 보면 더 희미해지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뜨거운 체험을 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때 정말 참으로 그런 표적을 보았는가 아니면 그게 내가 잘못된 것인가 희미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어질 수 있도록 주실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믿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다 받아들여요.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도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무엇인가 믿게 할 수 있는 것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약이에요. 그리고 저들의 조상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보다 큰 표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표적을 날마다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너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미 내가 5천 명을 먹였고 1만 명을 먹였고 아니 너희가 죽을 때까지 먹일 것을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너희는 믿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만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만나라고 하는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가루 같은 떡가루 같은 것들을 날마다 거뒀잖아요. 그 떡가루에 꿀 같은 것을 섞인 그런 맛이 이게 만나의 맛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뭐냐? 그래서 만나라고 그렇게 이름을 줬다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에 나가면 이슬이 내린 것처럼 하늘에서 떡가루가 내린 거예요. 그리고 신비하게도 해가 뜨면 그저 다 사라져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거둬갔는데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모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게 40년 동안 매일매일 계속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놀라운 만나의 기적을 보고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표적 어떤 기적을 보여주어도 믿지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만나의 얘기가 구약 출애굽기 16장에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첫째,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떡이라. 또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릴 것이라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광야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또 모세보다 더 훌륭한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그 메시아가 모세처럼 하늘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들의 바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만나를 내리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만나 떡을 가져오게 해서 너희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는 표적,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미가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첫째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만나는 상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이제 너에게 다시 만나를 주려는 것은 거기에 깊은 영적인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만나는 우리를 만족해 하는 그런 배부르게 하는 떡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떡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배부를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하늘로부터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원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생명을 먹어야 돼요. 그게 생명이 뭐예요? 그게 떡이에요. 그게 음식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야 사는 존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너희가 살아가야 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떡,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을, 너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는 떡이 내가 참떡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에서 주어진 먹은 떡은 그게 그림자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저들이 그 떡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이제 오늘 너희들이 먹고 너희 생명을 유지할 그 만나, 그 참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것, 그건 생명을 먹는 거예요. 쌀을 먹고 빵을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생명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생명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생명을 계속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이 되는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게 되고 그것이 영양이 되어서 성장을 하고, 만약 그 생명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약해지고 병들게 되고 마지막에는 죽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육신은 육신을 위한 그런 음식물을, 그 생명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원히 살기 위해서 참떡이신, 참 생명이신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내가 바로 너의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을 주는 그 떡이 되어진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떡은 하늘로부터 와지는 떡이라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주어지는 떡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자, 33절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 세상에 뭐라고?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이건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진 것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먹어야 되지요. 채식을 해야 되고, 채소를 먹어야 되고, 또 고기, 육식을 먹어야 되지요. 자, 고기를 먹을 때 고기의 대표적인 것은 소고기죠. 여러분, 소고기는 어디로부터 와져요? 소로부터 와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소는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그 살을 만들어 가냐면 풀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 풀을 먹음으로 소가 살찌고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고기를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식을 하게 되는데, 풀은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고 햇빛이 주어져야 되고 공기를 주어져야 풀이 잘 자라고 영양 있는 풀이 있어서 이 소가 그 풀을 먹음으로 인해서 성장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근원은 사실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소고기를 먹어서 우리가 생명이 소로부터 왔다는 것이 아니라, 소도 사실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소도가 먹어서 유지하게 되고, 그걸 우리가 먹는 거니까 근원적으로 보면 다 하늘로부터 와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창조한 생명을 유지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음식물, 떡을 먹어야 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영적인 생명, 영적인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떡은 만나가 일용할 양식, 만나를 어떻게 했어요? 한 번에 나가서 그냥 한껏 해서 열흘 먹을 것, 20날 먹을 것 모아온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여기 아주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욕심껏 많이 갖다 놓고 숨겨놨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벌레가 나고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음 날 아침에 가서 또 거둬와야 돼요. 매일매일 관계라는 거예요. 한 번에 1년치를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이 많았을 때 그저 뷔페 음식점에 가서 하루에 열흘치를 다 배불리 먹고 이제는 많이 먹었으니까 한 열흘 동안 안 먹어도 되겠다. 아니잖아요.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참떡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매일매일의 관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한 번 은혜 받고 부흥에 가서 또 어떤 것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이제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평생 이 은혜 속에 살리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오후에도 먹고 수요일날에도 먹고 새벽에 나와서 먹고 또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장성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식을 먹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영양이 부족하게 되고 허약해지게 되고 갖가지 질병에서 노출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먹어야 된다. 내가 생명의 떡이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떡이요 이것은 매일매일 먹어야 할 너와 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매일매일 지속되는 관계라 하는 거예요. 자,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해주소서. 이 생명을 얻게는 떡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다 준다고 하니까 이제는 농사하지 않아도 되고 일 안 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께 오면 다 먹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잖아요. 아버지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 올 자가 없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리고 내게 온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 오늘 예수가 생명의 떡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요 매일매일 관계를 믿고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내게 보낸 자고 내게 온 자고 그런 사람이 줄이지 않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들은 그걸 믿지를 못하고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그 말씀을 들려지게 되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들리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이해도 안 되고 또 의심이 생기게 되고 이건 문제는 거예요. 그저 스폰지처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싹싹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은혜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만나를 저들에게 주어서 떡을 주어서 먹이고 수없이 표적을 보여주고 또 했지만은 저들이 믿지를 아니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저들을 다 살린다. 이게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이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것을 위해서 일해라. 이 육체적인 것, 썩어질 것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고 영생 있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들이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 대답하죠.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는,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 그게 최고의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저들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을 보고 믿을 표적이 뭐냐? 보고 믿을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만나를 주셨는데 당신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렵니까? 그래, 그 표적은, 만나는 그림자이고 바로 내가 참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 떡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예수를 먹어야, 예수를 영접해야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와의 관계는 매일매일의 관계다. 오늘 먹었다고 해서 다음 줄 빠지고 그 다음 줄 빠지면 밥을 먹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가 약해지게 되고 병들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한 자, 그리고 내게 온 자는 한 사람도 줄이지 아니하고 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알고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매일 먹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온 까닭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생명의 떡은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늘에서 온 생명이신 예수를 매일 매순간 우리가 먹고 영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영생 누리는 복된 성도를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